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잠깐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알려주시고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모든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부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오늘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또 이렇게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위한 입증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내용 전체의 야곱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즉흥적으로 그냥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야곱은 출생부터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즉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야곱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좀 특별하다라는 또 특별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모습들은 야곱과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붉은 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야비한 짓을 했죠. 또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가축을 잡아서 형 대신 형의 모습을 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대신 받기도 했어요. 결국은 이런 사실로 인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됐습니다. 거기서 두 아내를 얻게 되고 자식을 얻게 되고 또 가축을 키우면서 오랜 기간을 살면서 그는 자신이 예서를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내용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것이, 그런 그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너가 나와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약속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좀 축소해서 보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런 약속을 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언제든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가족들 앞에서 또 지체들 앞에서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설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 자신과의 한 번쯤은 약속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약속들이 점점 무뎌져 가는 거예요. 또다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만 충분히 살아가는데 어떤 두려움도, 불안함도, 아쉬움도, 억울할 것 없을 것처럼 생각했었던 자신의 마음이 순간순간 조금씩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뺏겼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나아간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혔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마귀가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발목을 붙잡고 또 장애물을 앞에다 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감당해내지 않는다면, 또 이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을 부끄러운 가운데 만나게 될 것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베델로 야곱이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도 기회가 주어지면 그 약속을 언제든지 바꾸죠. 또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또는 더 그거보다 좋은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온갖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정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린들, 또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한들 아까울 게 있었고 또 억울할 게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양육을 잘 받지 못한다든지 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다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이익을 쫓아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또다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영적인 지식, 즉 진리의 지식이 없다면 열정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종교적인 열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어떤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성장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어떤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교만해진다든지 이랬을 때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도 잘 이해할 수 없죠. 스스로 자기 귀를 막았기 때문에 또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마귀에게 속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죄로 인해서 자기가 변질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이 주님께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또 환경과 여건들도 분명히 조성해 주실 것이래요. 성경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주님이 나를 떠나시지는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상황과 환경이 여건이 힘들어지면 그 약속을 스스로 바꿔버리는 거죠. 스스로 의심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에서 결과적으로 틈을 만들게 되고 마귀는 끊임없는 의심과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은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말씀 그대로 영원토록 보존되시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알았다면 또 그것을 믿었다면 또 그런 약속을 주님 앞에 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막막할 때가 있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경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금도 보호받고 있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다면 절대로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하늘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것도 없고 하실 수 없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가 때가 아니거나 아니면 방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의 욕심이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된다 이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원인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문제의 발단은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떻든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는 아무리 판단해도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아무나 지키는 것 같지만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해하죠. 불안해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아무래도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불신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의심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아무것도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의심하게 되면 마치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그런 가시 없는 그런 배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거죠.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서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분명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냐 이거죠. 로마서 4장 20절을 보면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거리 설교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을까봐 또는 공격을 당할까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이 단지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적진에 갇혀져 있는 어떤 포로를 우리가 들어가서 구해내는 것과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걸 감내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또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담대하게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죠.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옛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모두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아주 지극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있을 것처럼 또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마귀도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들을 자꾸만 인위적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은유적, 비유적으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학자라든지 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속게 되고 거기에 끌려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기록된 약속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단지 하나의 어떤 책으로 그냥 쓰여진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 어떤 글로 읽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반복된다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처럼,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고 또 최종 권위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또 성경에 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것을 지시하거나 가르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다, 또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일들을 해왔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이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그 안에서 논쟁과 일어날 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성경은 이런 곳에서 빠져나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환경과 여건을 두려워해서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분명히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이죠. 약속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둘째,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크든 작든 지켜질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약속을, 큰 약속을 했다고, 무슨 대단한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그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약속을 바꾸거나 약속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인간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는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반역하고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또 없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고 해서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라고 우리는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분명 우리는 알지만 순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알면서도 그 약속을 어길 때도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약속은 곧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가 이죠. 분명 나에게 필요하다 이거죠. 또 시급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을 주어진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명분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때 먼저 하나님 목전에서 옳게 행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의심하지 않았을 때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약속은 지켜질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2절부터 2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은 어떤 상황이었냐, 아주 다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면 앞뒤 가려보지도 않고 일단 먼저 하죠. 이렇게 해주시면 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친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속했던 그 장소로 처음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약속을 우리는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땅에 대한 축복과 씨에 대한 축복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세 가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야곱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주고 돌봐주고 보호해 주시면 자기가 그 돌을 쌓았던 곳에다가 성전을 짓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즉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쌍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도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베델로 야곱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즉 야곱에 올라가지 아니하고는 그 약속대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에게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야곱은 또 그 명령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베델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실질적으로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부분들을 보고 느끼고 했죠.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돌봐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을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장난삼아 하는 거 아니죠.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체면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이 어떤 소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죠. 순간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라면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한 약속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한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서 또 마음을 빼앗겨서 모르고 지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처음 주님과의 관계에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했던 약속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냐, 바로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것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책임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는데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가 뭘 해주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겠는 것인가 이거죠. 사람이 위급해지면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무엇이라도 지푸라기로 붙잡고 싶은 심정은 누구나 동일할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막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자신이 지키지 못할 그럴 약속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약속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성경 자문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생기고 안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다든지 또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도 지킬 수 없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누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헛된 맹세를 한다 이거죠. 또는 기분이나 느낌이나 어떤 감정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맹세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신이 어떤 이유로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라 이거죠. 만약에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며 어떤 다른 맹세로도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라 이거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충분히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의 어떤 즉흥적인 감정이나 느낌으로 하는 것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후원장담했다 이거. 그러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예수님,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거. 다른 제자들도 모두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을 때 주를 떠났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 지키지 못할 맹세 해놓고 나서 그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도 동일한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죠. 재판관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이에요. 재판관기 11장 30절에서부터 31절에 보니까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소원을 하며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겠나이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그를 걱정하고 입다가 반기는 사람이 누구겠냐 이거죠. 입다의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번제로 바치겠다 이거죠.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믿었다면 과연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사실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허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입다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은 뭐 살찐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더라면 오히려 쉬웠겠죠. 그러나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신의 딸이 문 바깥에 제일 먼저 반기고 나왔다. 얼마나 기가 막혔냐겠죠. 결과적으로는 입다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우리는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해서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뭐 병이 낫게 되면, 내가 또 뭔가 일이 잘 풀리게 되면 나 어떻게 하겠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맹세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돼서 정말 생활이 윤택해지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고, 건강해져서 여러분들이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앞서기보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말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잖아요. 즉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되니까 절대로 약속을 먼저 남발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무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 알죠. 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인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야곱 역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됐던 것이죠. 누구와의 약속을 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무척 어렵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는 약속을 할 때 정말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약속이 자신과의 약속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이든,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놓고 또 사람들과 또 자신과의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여러분이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이 혹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약속은 무엇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것이에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고 그 약속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지켜야만 오히려 그 약속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따라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미련을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 아니 어쩌면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때로는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시킨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온전히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변 여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라는 거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는 거죠. 주님은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행한 대로 유업과 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주님을 따르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것에 마음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된다는 것이. 세상에 미련을 가질 만한 것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된 노새 아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것은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당에 이렇게 자리가 비어있는 곳이 있다. 마음 아프다. 기도해야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지체들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마치 경주를 하는 운동 선수들처럼, 수영 선수처럼 불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록을 단축할 수 없고 우리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결코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라. 쓸데없는 데 마음을 빼앗기고 쓸데없는 것을 하면서 불평, 불만을 앞세우지 않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다 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먹어야 하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사업을 해야 되고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리되었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면 탐욕스러운 욕심을 또한 버려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욕심이라는 것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9개를 가지면 10을 갖고 싶고 10개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또다시 11개를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욕심 때문에 진리를 포기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적인 것에 미련이 남아서 헌신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성경은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뜻이죠. 뭔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욕심을 내게 되면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이런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리라.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의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했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사실을 정말 믿는 것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상황과 환경이 바꿔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탐욕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그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면 발목 잡는 것들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이방 신들을 버리라고 가족들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거죠. 끊임없이 그들은 인간적이고 사람이 만든 그런 형식과 또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형상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두려워하거나 더 아끼거나 더 마음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즉 자식도 부모도 직장도 사업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때로는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더 마음을 뺏긴다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는 대상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마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것처럼 뭔가 자신에게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도 없을 것처럼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온갖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면서 자신이 꽤나 현명한 것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는 가장 어리석은 바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분명히 뿌리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언제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거죠.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버려요.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지 않는다면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발목을 잡은 것은 점점 더 발목뿐만 아니라 온몸을 끌어당겨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온 죄를 방심하거나 묵인하게 된다면 점점 더 내 안에 모든 것을 변질시키고 썩게 만들어서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옛 성품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반드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의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또 자신과의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그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이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살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많은 것을 잃고 나서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